주만 따르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결단 하나님이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아멘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민수기 5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음원으로는 아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을 지지하거나 어떤 대상을 신임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사로 사용되어서 진실로, 정말로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도나 찬양의 마지막 응답의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루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나 소원을 말할 때도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의 아만, 이것은 헬라어에 올라오면서, 신약에 오면서 헬라어에서 그 의미와 단어를 그대로 이어받으며 사용을 하게 되어서 아멘이라는 고유의 의미에 한층 더한 의미로 신약에는 사용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부사로도 종종 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할 때 I, 아멘, 아멘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정말로 정말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축복, 아니면 찬양, 아니면 기도 끝나고 마지막 결미어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뒤에 늘 아멘, 그렇게 정말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결미어로서, 응답으로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것, 사실은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질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긍정적인 축복의 메시지에는 아멘하기 쉬운데, 사실 저주의 메시지에 아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거기에 아멘하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저주를 하고 아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은 했지만,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하래요. 축복에는 아멘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저주에는 네가 아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7장도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1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12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함께 읽은 말씀은 12가지의 저주의 말씀 중에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어찌 보면 27장은 저주장이라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28장을,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신명기 28장도 축복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저주장이라고 부르는 게 옳습니다. 신명기 28장이 6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4절만 축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에는 읽을 때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넘기고 싶을 만한 각종 질병에, 각종 멸망에, 각종 재앙에, 각종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네게 명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게 다 내게 임할 거래요. 이러면서
계속 저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가 축복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한층 더 주님이 축복보다는 저주를 많이 하시는데, 저주에 아멘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아멘에, 저주에 아멘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멘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멘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라 아멘 할지니라 라는 명령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12가지의 저주의 말씀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 12가지의 재앙을 말씀하며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가게 될 텐데 6지파는 그리심산에 모이고 6지파는 에발산에 모여라.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레위인이 큰 소리로 이 저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선포할 때마다 양쪽 산에서는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의지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거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나오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이 왜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왜 저주의 산이 되었느냐 하면 두 산은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심산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845m입니다. 그 남쪽에는 언제나 햇볕이 듭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수목이 울창합니다. 열매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남쪽 그리심산에는 언제나 모든 것들이 풍요롭습니다. 거기다가 남쪽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형통의 행운의 상징인 오른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언제나 축복의 산, 긍정의 의미를 가진 산으로 불리게 되는 거고요. 이 에발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940m인 산인데 북쪽에 있다 보니 늘 그늘이 집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바위산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부정과 저주와 아픔, 고통을 의미하는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산이 있을 테니 그곳에서 6지파씩 따로 모여서 그곳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너희는 아멘, 아멘 함으로 오직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형통과 평안과 기쁨, 영광이라면 참 아멘하기 쉽지만 이 저주의 말씀, 실패와 희생과 고통과 핍박, 헌신과 죽음, 멸망, 심판의 말씀에 아멘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주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너희는 아멘하고 그것이 나에게 임해도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내용이 너무 잔인해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저주의 내용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집에 가서 27장을 읽으시고 28장 15절부터 읽으세요. 전 주일 아침부터 이 저주의 내용을 읽고 싶지가 않아요. 좀 몇 번 읽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겠어요. 원래 집어넣었다가 싹 지웠어요. 하도 저주 내용이 잔인해갖고 긍정의 언어로 바꿨다가 아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그러지 말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가득함과 동시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멘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민수기부터 시작된 이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서 종결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 있어도 예수님은 언제나 아멘 하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거라,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은 핍박과 조롱과 죽음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 때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고, 아멘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아멘 하세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날 별로 운전하기도 힘들고 옷도 흠뻑 젖지만 소나기가 내린 뒤에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라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오늘의 우리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내셨고 대기업에서 아주 훌륭하게 CEO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한테 타이거 박이라는 별명을 얻은 박운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인터넷에 박운서 장로님 치면 동영상도 뜹니다. 2005년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내가 노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고 고민하며 금식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갔습니다. 저녁 집회가 끝나고 그분은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망얀족에게로 가라. 망얀족은 필리핀 오지마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망얀족이 사는 곳에는 정부에서도 손을 안 대갖고 너무 외진 곳이에요. 살아가는 삶이 비참할 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예? 제 나이 65세예요. 제 나이 65세요. 모르세요? 당신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야,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개척했다. 나이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 모르는 게 계시네요. 저는요, 선교사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신학도 하지 않았고요, 선교사 훈련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선교 사역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퇴직금 넉넉하게 받았거든요. 내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열심히 내가 후원할게요. 다른 사람은 가야지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내가 돈이 없냐? 네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 장로님은 그랬대요. 아무튼 나는 못 갑니다. 그래도 잠에서 깼어요.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대로 그분은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해갖고 필리핀 오지인 망얀족 마을로 갔습니다. 정부에서 외면한 마을 가서 길도 닦았어요. 물이 없어서 우물도 팠어요. 그리고 농사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9년 동안 13개의 교회를 지었고,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교육의 길도 열어주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확장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박운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한 내 노후를 현직 시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머리는 백발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아멘 하여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냥 아멘 하자. 왜 하나님과 악유했던 것처럼 왜 더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선택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아멘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해야 할 유일한 대답은 아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주의 말씀에 아멘하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 결국 12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하기 가장 쉬운 죄,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유혹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너희가 안 해놓고 축복이 나에게 임하겠지, 나는 선민이니까 그러한 축복이 임하겠지, 너희가 착각할까 봐 내가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고 값지고 놀라운가를 너희는 기억하고, 너희가 거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거부하기를 원하노라. 난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내가 예비해 놓은 그 모든 축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수원이요 사랑의 마음이 이 저주의 아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2가지를 뒤집어 읽으면 다 축복이에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아니 순종할 때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심플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가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6절부터 7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 되셔서 째째하게, 그렇죠? 우리말로 째째하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분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얼마나 괜찮은 분이에요?
굳이 이런 말씀을 뭐하러 하시나 생각 안 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하면 좋죠. 굳이 왜 이런 참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연병이 날 거래요. 연병이 나면요 안 고쳐진대요. 이런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 그냥 네가 순종하면 여기서 그치면 되잖아요.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주리라. 그럼 우리는 아멘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저주의 말씀을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네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그런데 이게 솔직히 읽기에는 좀 잔인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28장 15절과 19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또 뒤집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들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우양의 새끼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1차로 끝났으면 좋았을걸. 15절부터 19절에는 다시 뒤집어서 읽어주세요. 뭐라고? 너희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미칠 것인데,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와 떡만주 그릇도 저주받고 몸의 소생들도 토지의 소산도 우양의 새끼도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 말씀 할 수 있죠? 하나님 1절만 하시죠. 이거 2절이에요. 2절. 우리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다가는 이 공의를 놓칠 수가 있고요, 공의만 이야기하다가는 이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사랑으로 감싸지만 또 다른 손으로는 공의로서 그분은 때리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분이 때리시고 어루만져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재산을 나눠준 거 아니라 자기가 달라 그래서 줬잖아요. 갖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요. 가서 사람들 풀어서 야 그놈 좀 잡아와, 안 되겠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종종.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분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부르짖죠. 기도해. 그분이 다 아시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다 아실 거야.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분이 아시죠 물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안 가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세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매일마다 신장로 건너편에 아들 돌아오지 않을까 그분은 기다립니다. 밤에도 문 잠그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찾아 나서면 되지요. 맞아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아버지께 돌아오길 원하여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개를 잘 붙잡을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면서 한 대 때리면서 재밌다, 재밌는데 하는 부모님 한 분도 없어요.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안 들고 싶지만 드는 이유는 자녀가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날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됐어, 잘했어, 아유 다음에 잘해, 그것은 실수했을 때 다음에 잘해 하고 품는 거지, 잘못했을 때는 다음에 잘해 한두 번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잠언에 말씀하세요. 그 매가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그 교훈을 새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 반대편에 있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복 받길 원해, 한번 순종해봐, 너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 우리가 유혹받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들, 그걸 하나하나 목록을 기록하면서 이건 네가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먹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아멘 하면서 속으로 무엇을 결단하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기록된 저주들, 내가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내게 그 저주가 임하여도 괜찮습니다. 고난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실패 마땅합니다. 심판을 받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재앙이 미쳐도 좋습니다. 비 대신 티끌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아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멘. 그들은 그렇게 아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저들을 유혹했던 것, 신명기 27장에 말씀하신 것, 그들이 계속 범하고 살았어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하지만 막상 세상에 살아가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정말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지만 그걸 맺히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도와주셔서 능히 축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베푸세요. 놀랍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시는 것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 다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어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저주의 말씀에도 큰 소리로 아멘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본인이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 저주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눈에 보기에 좋은 신을 택하라. 가나안의 신이거든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 옛날에 섬기던 신이면 그것을 쫓아가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루 아멘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서 이후에 있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을 때는 아멘 했고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진짜 선지자냐? 네가 선지자라면
자네는 이 민족을 위하여 축복을 선언해야 할진데 어찌하여 바벨론에 멸망할 거니까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야 하며 예레미야를 우물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연단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다시 재훈련을 받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 신명기 28장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하나하나 읽을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내 대적이 너를 치기 위해 한 길로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저제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수고하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네 번째,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다섯 번째, 크게 아멘하는 사람에겐 진짜 임하기를 원하면서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라. 아홉 번째까지 갈 거예요. 아직 4번 더 남았어. 여섯 번째, 저주보다는 축복이 낫잖아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창고예요. 한국에 하늘에 창고 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 일곱 번째,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여덟 번째 더 크게 아멘 해야 돼. 자녀 있는 분은 아멘 크게 하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아이고. 아홉 번째,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네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God bless them.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 나를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저나 여러분 우리 알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염려 알아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삶이 힘들어서 그걸 가끔 잊어버릴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번도 저나 여러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고백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갈대아 우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셔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잘 봐야 돼요. 누가 아브라함인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아브라함이었군요. 시작. 당신이 아브라함이었군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옆에 있는 분 보셔봐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미안해요. 빨리 해요. 미안해요. 됐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재밌는 거잖아요.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했다 했으니 옆에 있는 사람 저주했어요? 조심하세요. 저주가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으리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아브라함이었던 거 모르셨지요? 옆에 있는 분이 복의 근원이었던 거 모르지요? 그분 잘해주세요. 저도 복 받을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은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복 많이 받으시겠네요. 수고에 대한 위로 겸 하시는데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 땅에서는 큰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작업복까지 몽땅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세요. 그럼 그 칭찬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격려하세요. 하나님의 격려 내가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걔 사랑해 줄게, 꼭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 더 그럼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내가 복 많이 받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나 복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야 돼요. 이게 곧 아브라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아멘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아브라함은 아멘, 이 말씀 믿고 간 거예요. 내가 가는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나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겠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서로 부모, 자식, 아내, 부부, 이웃, 우리끼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기억합시다. 축복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씀 속에 아멘하며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정의 말씀 속에서도 아멘하며 내가 결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대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거예요. 남들만 간증집 내놔요, 나도 한번 간증집 내보고 싶어요. 그 꿈 있습니까? 박원서 장로님만 간증집 내라는 법 어디 있어요? 나는 달라. 그래도 그분은 차관까지 지냈으니까, 돈도 많은 사람 CEO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한 간증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거한 이들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고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주가 다 변하여 복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위해주며 그 복이 나에게 임하여 그 놀라운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나의 삶에 공고함이 있는 건 내가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았는가?
그럼 나에게 저주가 임해요. 축복하면 오늘 나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남편을 축복하세요. 아내를 축복하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이웃을 축복하세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복이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안 임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금식하면 하나님께 따져보렵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시냐고, 왜 그렇게 사는데 복을 주시지 않냐고, 말씀한 복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다 아멘 했는데 이거 있지 않냐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것만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제1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